2, 3주 전 정도에 할머니 댁에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할머니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증조 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아이를 보시면서 우리 장소는 나중에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할머니께서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큰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듯 하지만 예전에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고 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람이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또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기준에서 큰 사람들은 존재하였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입니다.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을 전통적으로 율법학자를 가리키며 그들은 유대인들의 거룩한 책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필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학문적인 업적이나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도달해야만 합니다. 마치 요즘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신학 논문을 많이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인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나 장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별된 무리라는 뜻의 하기오스라고 불렀는데 이 의미가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실제의 삶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중요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으며 이들은 성문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전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율법학자들은 학문적인 권위가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실천에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당시 큰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개인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넌지시 충고하는 모습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로 3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의 문제 첫 번째는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 말씀을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자조 섞인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듣고는 합니다. 또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이들의 모습은 알미,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 전문가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또 왜냐하면 율법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이를 그대로 살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삶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나 스스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모습에서 온전히 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의 삶이 말씀에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4절에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맡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들도 물론 짐을 지려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이 볼 때 짐을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름 진정성 있게 시작할지 몰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사는데 타성이 적고 또 추앙받는 것이 당연시되면 무거운 짐은 자연스럽게 아랫사람에게 맡기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 나이에 내 위치에 이런 것들을 해야 돼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세 번째는 그들은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 일에 매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오늘 본문에서 또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경문의 띠는 성꿀을 넣은 상자이고 옷술은 옷에 다는 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장은 어디 가든지 또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제복을 입거나 의사가운처럼 자신의 직업이나 위치를 알리는 옷을 입고 혹은 목사 가운이나 박사 가운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실제로 그 옷에 걸맞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또 성서 일과와 금식, 11조 헌금에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노력이 남들 앞에서 자랑의 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들의 문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건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그 높은 자리가 바로 자신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끼고 또 확신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비판은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은 아닙니다. 2절과 3절 전반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계명들에 대한 입장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또 명확하게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 계명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기에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이러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으며 본문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것은 모두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었는데 이 모세의 자리란 유대인들이 율법 교육과 예배를 위해 사용하던 건물 회당 앞에 자리에 마련되어 있었던 높은 의자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랍비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율법을 읽고 설명하곤 하였는데 그들의 주된 임무는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또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이름으로 낭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앞서 말한 이들이 보여준 네 가지 문제들은 경계해야 하기에
그러한 문제 있는 모습들은 경계하고 행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치에 맞는 사람들에게 랍비 혹은 선생이라 칭함받거나 아버지라 칭함받거나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칭함을 스스로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칭함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된다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높아짐을 경험하게 되면서 겸손에서 멀어지고 또 권위의식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리더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보면 스스로를 가르치는 자의 관점에서 선생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학생들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를 포함하여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자들이 온전히 스스로 그러한 지식과 또 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한다 하여도 아주 조금 더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알려주는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을 것도 없는 수평적 관계의 형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였을 때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는 분들이나 목사님을 부를 때 직분을 언급하지 않고 또 그냥 이름을 부르고 너무나 스스럼 없이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역 초기에 그들이 저에게 역시 스스럼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담처럼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내가 목사인 건 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 그런데 그 전에 너는 나의 친구이고 형제야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저를 배려하였고 또 리더십을 세워줌에도 그 안에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이자 동역자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직분을 부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또 배려해주며 그 안에서 형제와 같이 동역의 관계를 만들어가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배려하며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제라 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선생이 없다라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를 포함하여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며 삶의 문제나 고민들을 상담하였던 모습들이 있었던 적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위로나 답을 잠시 목회자가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도 지도자로 칭함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죄악으로부터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고 지도자도 있으며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인 군사부일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스승과 아버지, 지도자는 한 몸이라는 이 말은 스승과 아버지, 지도자의 권위와 존경을 강조해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분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하고 아버지의 역할과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자리에 올라서지 않도록 또 그러한 자리로 인하여서 스스로 병들게 만드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선생과 아버지, 지도자와 같은 형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그 공동체를 생명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관계의 근본이라는 사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누릴 때에만 개인과 공동체의 생명의 힘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큰 사람이라는 관념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말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설득력이 있을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기 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섬김받는 삶을 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부담만 주고 또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지식이 많고 적음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전혀 상관이 없이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주어지는 일입니다.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기억하시겠지만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그에게 다른 것은 사소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권력이 가장 높았던 교황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영혼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밤에 보여주시는 모습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의 대상이었던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사실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또 남을 섬기고 겸손하여진다는 것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저 높은 곳만을 바라보려 하고 또 이미 갖고 있는 권위나 권력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이가 주는, 나의 위치가 주는, 나의 지위가 주는 사회적 시선이나 권위의식을 내려놓으면 내가 남는 것은 무엇일까 걱정이 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면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알게 모르게 자신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크고 작은 모습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권위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인들만이 갖고 있는 고민은 아닙니다. 10년 전쯤에 방송이나 책을 통하여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로 열풍이 불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어주는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많이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이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들과 거의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섬겨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려 하거나 섬기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지치고 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의 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의 힘만을 가지고 스스로 낮아지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지칭되어 있다고 하였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순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보여지는 모습은 동일할 수 있어도 어떠한 목적을 두고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선거철이 되면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시장도 가고 또 봉사를 하는, 또 낮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막상 선거가 마치고 또 당락과는 상관없이 선거를 마치고 나서는 공약과는 또 자신을 낮추는 모습과는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는 한계이자 결과입니다. 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결론이 무엇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최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경험이 깊어짐으로 충분한 공급을 얻는다면, 즉 믿음이 성숙하여지면 자신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권위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사소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냥 저절로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말씀이 교회 목회자나 리더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나와 관계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구나 리더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또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진정한 의미의 큰 사람의 모습과 부합하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이 되고자 나이를 이야기하고 지위를 이야기하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 애를 쓰지는 않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형태로 낮아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이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먼저는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공급 속에서 나를 구속하는 권위의식이나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위치와 다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낮아지는 것이 두려워지거나 불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